할렐루야.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번째 온 가족 새벽 예배 나눌 말씀 주제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이 주제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들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리더들을 맡기시고 또 그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리더십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일반적인 백과사전에서 리더십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찾아왔는데, 백과사전에서는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구성원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능력을 가리킴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다. 또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이끄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즉,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야 할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 이 목적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잘 모아서 잘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리더십을 배의 이미지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리더십이란 리더 플러스 십이죠. 리더는 이끄는 자, 십은 배입니다. 즉, 리더십은 배를 이끄는 사람 또는 배를 이끄는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 리더십을 생각할 때 배를 이끄는 그 사람, 그 선장님을 좀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질 텐데요. 리더십을 가진 선장은 배가 목적을 이루는 데 능력을 발휘합니다. 리더십이 있는 선장은 목적을 이루는 데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해결합니다. 또 리더십 있는 선장은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을 잘 이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도시어부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도시어부? 물고기를 잡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도시어부 시즌 5까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방영 후 생활낚시 인구들이 엄청 늘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저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나도 한번 물고기 한번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프로그램 타이틀이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이죠.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왠지 저 프로그램 보고 믿고 따라하면 뭔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실제로 고기를 잘 잡는 것 같지 않습니다. 출연자 중에 낚시광도 있고 프로 낚시꾼처럼 그렇게 정말 잘 잡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서 가끔 큰 물고기도 이거 낚아내고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 고기를 잡게 만들 수 있는 저 프로그램에 리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깃배에서 고기를 제일 잘 잡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배의 선장입니다.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선장. 선장도 그냥 선장이 아니고 진짜 잘 아는 선장.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그 선장님이 나를 따라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고, 모두가 선장이 시키는 대로 하나 되어서 그대로 해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도시어부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선장이 중심이 아닙니다. 선장이 중심이 아니라 저기 나온 연예인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장이 이끄는 대로 고기를 잡는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저기 참여한 연예인들 한 명 한 명들의 말과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방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저런 낚싯배를 몇 번 타봐서 또 알거든요.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상당교회 부목사님 중 한 분이 다른 교회로 지금 가신 목사님인데, 그분이랑 마음이 맞아가지고 저런 낚싯배를 몇 번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배를 타보면서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선장님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찾아본 다음에 아주 잘하는 배를 하나 알게 됐고, 그 배를 탔는데 군산의 뉴 발리호라는 배예요.
그 선장님 정말 끝내줍니다. 최고입니다. 그 선장님이 그냥 데리고 가는 데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고기가 와서 물어요. 그 선장님이 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 배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몰려서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옛날에 그때처럼 지금도 그 선장님 배가 많은 고기를 잡고 있는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봤어요. 확인 결과 명불허전, 이름의 명성에 맞게 여전히 대박 조항을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캡처한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광어 200마리 오버 초대박 뉴발리오, 9월 21일 광어 200마리 오버 대대박 뉴발리오, 9월 22일 광어 오늘도 200마리 오버 대박 뉴행진 뉴발리오, 9월 23일 광어 연속 4번째 200마리 오버 대대박 뉴발리오, 9월 25일 광어 연 5일째 200마리 오버 뉴발리오, 9월 26일 광어 14분 독선 세 자릿수. 이날이 아마 이제 각 어떤 회사에서 배를 빌린 것 같아요. 20명이 정원인데 14명이 가서 세 자릿수, 그래도 100마리는 넘었다는 거죠. 9월 27일 다음 날 광어 200마리 돌파, 다시 시작 뉴발리오. 여러분, 한 배에서 광어 100마리만 잡아도 진짜 엄청 대박 조항이라고 하는데 며칠 연속 200마리 이상 잡는 초대박 조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이 선장님 여전히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닥에 다음, 저 고기가 작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이 70cm입니다. 저거 70cm, 50, 60, 70cm 다 저런 고기들이 100마리, 200마리씩 깔리는 거죠. 여러분, 저거는 선장님의 리더십 때문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선장님이 하라는 대로 포인트를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잘 잡혀요. 그러니까 그 손맛을 본 사람들이 또 가게 되는 거고, 그것이 홍보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물리고, 그렇게 예약이 쉽지 않은 배가 된 거죠. 리더가 이렇게 중요하고 리더십이 리더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낚싯배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의 인생도 목적을 가지고 배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게는 개인의 배, 개인이라는 배, 가정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 그리고 더 넓게는 이 큰 나라라는 배 항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목적을 주시고 그 인생의 항해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크고 작은 배들의 선장으로,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리더에게 좋은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흥황하기도 하고 반대로 위험에 빠지거나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리더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훌륭한 리더십을 잘 갖추시고 있는 자리에서 리더 역할 잘 감당하셔서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귀한 생명의 열매, 기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로 좋은 리더십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리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왼쪽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울이고, 한 사람은 사울을 이어 왕이 된 다윗입니다. 한 사람은 잘못된 리더의 모습이고요, 한 사람은 잘 준비된 복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리더가 된 왕이 된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한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며 망하여 간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갈 리더가 없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리더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끝이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세우다는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나를 잘 못 믿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나 나는 내가 세운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반드시 그들에게 경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죠. 무엇일까요? 그 왕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자기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선장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왕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어야지만 그가 이끄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이것을 확인하시려고 처음 왕 사울을 세우실 때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그 테스트하는 자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면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즉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울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진짜 리더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무엘상 15장 2,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말렉을 쳐서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키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울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은 이를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께는 정말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다음에 어떻게 순종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경배하겠습니까? 배를 맡겨줬는데 배가 바다에 떠있지 않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의 모습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 판단하시고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리더십을 갖는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리더십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맡겨 주시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려고 주목한 다윗입니다. 사울은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실은 왕인 사울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야 되는데 두려워서 블레셋 장수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백성들도 같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사울도, 모든 장수들도, 온 백성들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오게 되어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형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고 안부를 확인하러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며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처단하는 자에게 큰 포상금을 걸었어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딸을 아내로 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니까 다윗은 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저 골리앗이 뭐라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다윗은요,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요, 너는 안 된다,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게임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다윗 안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힘없는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본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 다윗에게 왕이 될 리더십, 그게 있는지 보지 못하고 사울 그에게 왕이 될 리더십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골리앗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사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4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울 왕이요, 제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때리고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제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사자와 곰도 쳤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능히 저 골리앗도 물리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이 용기 있는 모습은 바로 리더의 모습인 겁니다. 리더십이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다윗이 가진 리더십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리더십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몸은 작지만 아직 어리지만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 이가 가진 모습이 바로 왕다운 모습이고 진짜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리더십이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갔던 그 일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이런 리더십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의 용기와 믿음과 리더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다윗에게 배우는 리더십, 로드십이라고 했는데요. 이유는 다윗이 보여준 이 리더십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로드십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드십 무엇인가? 로드하고 쉽의 합성 단어죠. 로드, 주인, 주님, 쉽, 배.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거예요. 로드십, 이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모습,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주목하셨고요, 다윗에게 리더십을 가지게 해주셨고요, 아주 적절한 때 리더로 세우사 왕이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고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가정의 리더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롤드십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다윗처럼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잘 이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롤십도 배워야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 아이들 하나는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읽고 말씀의 습관을 가지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밥은 세 끼 드시잖아요. 내가 밥은 굶어도 성경책 한 장 이상은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배우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건데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하루 3번 이상씩,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롤드십을 갖는 쪽으로 나아가게 도와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리더를 세워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요한 순간, 중요한 자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 귀히 쓰임 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은 리더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실제적인 삶에서, 곧 롤드십에서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아이들 있는데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빛나는 리더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들 들어 귀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롤십,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자리에서 가장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어서 좋은 리더십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비치고 나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작은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겨 놓은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하나님 물맷돌들이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을 터인데 그것이 잘 발굴이 되게 하시고 개발이 되게 하시고 훈련이 되게 하시고 준비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리더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하나님 이 시대를 선도하고 역사를 치유하고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문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일상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인 소망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평생의 예배자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8번의 온가족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온 우리 어린 친구들 끝까지 개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에도 정말 밀리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요셉과 같은 또한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하는 우리 많은 우리 자녀들, 참으로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들의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를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상당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경외하며 온전한 로드십과 하나님 믿음의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이 시대를 선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와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